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날이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커지더니 물결이 배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사건이죠. 갈릴리 바다는요, 참으로 신비한 바다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일기예보가 없죠.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해가 뜰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배를 젓는 자들이 초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바람은 인생을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련한 경영가들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가 있죠.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하다가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던 사람들도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시고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바라봤던 자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았던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깨워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이 놀라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광풍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격에 놀라야 하는 것이죠. 비바람 가운데서도 편히 쉬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 믿음 속에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도 이 사건만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밤이 되면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의 기록은 이 사건에서만 예수께서 주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 질풍노도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가? 이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은 환경을 잠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풍랑과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꾸짖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먼저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론 다급한 인생의 바람을 끄신 다음에 내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꾸짖다라는 이 단어에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을 꾸짖으시되 이때 꾸짖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환경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인지 또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그 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를 캐묻고 그 문제를 찾아내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와 같이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시련을 당할 때,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든 직장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옆에 항상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난의 배위에 늘 동승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떨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하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배가 뒤집혀져 죽으면 제자들만 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책임은 선장이 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배에 선장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다의 큰 놀이라고 했습니다. 큰 놀을 원문에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이스모스는 광풍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지진, 엄청나게 큰 광풍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메가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메가톤과 견줄 만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자 어떻습니까? 아주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메가톤급 그렇게 큰 광풍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광풍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나의 죄 가운데 믿음 없음을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를 위해서 리더와 헬퍼와 게스트와 섬김이 성령 수양회 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수양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게스트들에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이 복음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직과 성실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물결과 큰 풍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